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물과 함께 걷는 말씀 산책 유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안고 달려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좌우를 살피던 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 참 어려운 자리죠. 특별히 좌우를 보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시선을 앞에 고정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좌우를 봐야 시험 들지 않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뒤를 돌아봐야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으로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임종을 앞두고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냥 축복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계시로서 그 자녀들에게 예언의 성격으로 하는 그러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굉장히 엄숙하고 또 야곱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야곱이 다 떠올려 가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다에 대한 예언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먼저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평생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의 비극은 그 장자권을 획득하면서부터 빚어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 장자권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야곱은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장자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자권에는 큰 두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족장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족장을 족속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권한이고, 두 번째 권한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을 받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형제들을 다 다스리는 권한이 있고, 통치의 권한이 있고, 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이 권한에 야곱이 탐냈고, 또 그 탐냈던 것으로 말미암아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물론 축복은 받았지만 그 삶 속에 아픔도 함께 경험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에서부터 네 번째인 유다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참 많이 접하게 되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많이 회자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유다에 대한 언급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많이 언급되냐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또는 예언서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왜 유다인지, 왜 장자권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아니라 유다였는지, 그리고 왜 하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그러한 우리의 궁금증과 영적인 막힌 것들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넷째였습니다. 그의 형들인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49장에서는 또한 예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9장 초반에 보면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에서 탈락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너무나도 뛰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여인을 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자리를 탐낸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장자권을 이미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르우벤의 마음속에서는 유일하게 자기 앞에 있는 권위자에 대한 망상이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자기 앞에 있는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그의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면서 야곱으로부터 노여움을 받게 되고 너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너는 탁월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을 그것도 아버지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부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남들보다 월등하고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잘하는 것들, 우리의 강점들, 그것들을 여러분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르우벤은 장자권에서 탈락이 됐고 또 그의 동생인 시므온과 레위 역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참 무서운 것이 시므온은 나중에 이 다른 족속에 흡수가 되고 레위인은 각각 나뉘어집니다. 기업이 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죠.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후대에 이어질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묘막측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화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충분한 분노의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인 친어머니인 레아 사이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디나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한 그 사건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것, 아주 잔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들에게 복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폭력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쾌락을 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로서 압제하고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화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노하더라도 그것을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몬과 레위 역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죠. 자, 이 현장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지금 첫째 아들도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막 질책을 당했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도 야곱으로부터 축복해 준다고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지금 저주가 1, 2, 3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유다의 마음이 아마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유다 역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또는 이 야곱 앞에 설 때는 그렇게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가장 큰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범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38장에 사실은 이 성경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38장이 거기에 있는지. 쭉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덩그러니 있고 다시 39장에서 요셉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도 여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요셉에게도 여자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험을 이겨나가죠. 근데 유다는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 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겨나갔지만 유다는 그 시험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달리 유다에게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을 창세기 3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정이 참 중요하죠. 그 가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까? 선뜻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잘 대답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공중의 권세를 잡으신 분들은 보통 여인들이, 공중의 권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 비유했습니다. 실질적인 그 분위기의 권세를 잡으신 분들은 거의 여성분들이시죠.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나 큰 소리 치지 집에 갔다 오면 조용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참 중요한데, 이 가나안 사람 수아를 여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십시다. 유다가 범죄할 때,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 누가 있었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 우리가 아둘람이라고 하면 이 다윗이 도피했던 아둘람 동굴을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아둘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때는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떠나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땅에 있었던 아둘람 사람 히라예요. 그래서 히라랑 다니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땅,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 안에서 보면 철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8장에서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 성적인 죄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고 해요. 그 악이 어떤 악일까요? 근데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인으로부터 받은 전통, 풍습, 문화, 가치관, 철학, 이것은 다 그 가나안 땅의 것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그 악을 누가 했냐면 유다의 처자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보겠습니다. 오난. 둘째 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냐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의 풍습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그 낳는 아들을 그 형의 이름으로 지어서 그 기업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과부를 보호하는 그런 전통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난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음을 당하냐면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쾌락은 추구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어디에 갑니까? 음란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돈으로 사서 내 쾌락은 채우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난이 왜 죽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방법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나자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을까 봐 이 다말에게 아직 우리 아이가 덜 컸다고 하면서 이 시간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유다가 사랑했던 가나안 여인 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죽으니까 이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도 누가 동행하면 아둘람 사람 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친구를 잘 사귀십시다.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서 또 그들이 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창녀를 만나는 현장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러고 나서 유다가 그 마음의 어려움을 풀기 위하여 똑같은 자기 아들들이 행했던 그 땅의 문화와 습관대로 돈을 주고 쾌락을 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는 나중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범하다니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에 비해서 유다가 감히 죄가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팔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이지는 말고 팔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유다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죽이는 거랑 파는 거랑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유다의 모습은 사실은 장자권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 희망의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장 2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변경하면 회개가 됩니다. 회개. 유다에게 있는 유일한 그 인생의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설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먼 후손 누구에게도 등장하죠? 다윗에게도 등장하는 덕목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회개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송. 근데 유다의 삶을 보면 유다가 지금 행했던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찬송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지을 때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들들을 낳았던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성경의 족보를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야곱 사이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레아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무려 7명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 다섯 번째 아들이 이사갈, 여섯 번째 아들이 스불론, 그리고 딸이 디나였던 것이죠.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도 자식을 낳기 위한 경쟁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에서와 야곱도 경쟁 관계였는데 레아와 라헬도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쟁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형제들의 관계가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선한 경쟁이 있어야 될 줄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착한 일에, 선한 일에 경쟁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은 결국 모든 관계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9장부터 32절부터 34절, 3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르우벤을 낳을 때 그리고 레위와 시몬과 레위를 낳을 때마다 레아의 고백이 있는데 어떤 고백이 하냐면 르우벤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즉
지금 계속해서 누구랑 관련돼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있느냐면 야곱하고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위를 낳았을 때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스불론과 이사갈 디나는 나중에 낳은 자녀죠. 네 번째 아들 유다에 이르러서야 이 레아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둘째 아들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셋째를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과연 야곱이 더 사랑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레아가 이제는 넷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게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의 관계가 항상 이 레아의 마음속의 중심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레아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낳았을 때 그의 고백이 변화됩니다.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여 주셨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너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유다에게는 그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레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인간관계가 우상이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될 때 레아는 참 평안을 얻었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레아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유다를 부를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레아의 아픔을 주님께서 변화주셨고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저 하나님 한 분이 복음이 되신 그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는 또한 강한 사자 새끼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 사자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모습을 성경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이 족속들을 구원해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예언을 합니다. 사자와 같다. 여기서 이 사자는 짐승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예언하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주 강력한 그러한 권위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히 범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그러한 족속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금요일 날 심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명강사가 나왔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선포하니까 제가 정말 그런 착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내가 정말 그래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도 그렇죠. 제가 목회자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의 성격이 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이 받았지만 그 직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듯이 오늘 이 고백도 유다는 아무 자격 없는 사자의 감히 비견할 데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는 정말 사자 같은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아시겠죠? 그냥 뜬금없이 너는 사자가 될 거야 막 어흥 막 이런 그러시면 안 되고 사자의 어떤 특징을 그런 세세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르우벤 같은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그런 예언은 그대로 성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는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같은 악한 시대 속에서도 바르게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다 지파에서 총독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을,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족보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유다의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유다의 가정이 생각나시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번성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은 유다에 대한 번영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와 또 우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암나귀 새끼를 등장시키면서 이 유다를 축복해 주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게 도대체 무슨 축복이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우연히 우리 김용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옆에서 목사님 나귀가 포도를 잘 먹을까요?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김용화 목사님이 잠깐 모르겠다고 하면서 잠시 뒤에 자기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김용화 목사님 보신 적이 있대요. 이스라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나귀가 포도 열매를 엄청 잘 먹고 있는 광경이 지금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궁금함을 우리 김용화 목사님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그날에 우리 김용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나귀가 포도 먹는 장면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구나.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나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가 귀하면 포도가 별로 없으면 여러분 누가 나귀를 포도나무에다 묶어놓겠습니까? 왜냐하면 포도 다 따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포도가 얼마나 많으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놓냐, 그죠? 진짜 막 흐드러지고 그냥 나귀를 그냥 포도를 던져줄 정도로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지역을 생각하시면 포도나무 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언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포도주로 나귀가 그냥 막 먹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그 포도주에 옷을 빤대요. 여러분 집에 욕조에다가 와인을 가득 담아 놓으시고 거기에 밀린 빨래를 다 갖고 와가지고 빨래를 하실 만한 만큼 여러분 집이 넉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오늘 광경이 뭐냐면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자녀들 낳으시면 다 유다라고 지으셔야 됩니다.
조유다, 김유다, 박이다. 네. 네, 최고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유다만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도 이런 두 배의 기업의 축복을 받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중에서 에브라임은 그 이름 자체가 두 배의 번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면 유다가 등장하고 에브라임이 등장해요. 북이스라엘을 흔히 누구에 비유합니까? 에브라임에 비유하고 남유다를 흔히 유다에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에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주가 없었어요. 오늘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들만 나오고 그 가운데에는 어떤 회복과 회생의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는 망하는 것도 먼저 망해버립니다. 똑같이 부가 주어졌는데 똑같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너무 초라해서 이름도 안 부르는 거예요. 분명 그 지파가 지금 있지만 에브라임이라고 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통칭하고 남쪽에 있는 지파들은 분명히 다 그 지파들이 있지만 가장 강한 유다라고 통칭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다 에브라임과 유다로 귀속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축복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축복이냐, 아니면 그냥 축복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번성이냐, 아니면 주님의 다스림이 없는 번성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통치의 기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언 가운데에서 기록하기를 8절에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누구를 잡는다고요?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했습니다. 내 원수. 여기서 말하는 내 원수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흔히 최초 복음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후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3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유다의 축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여러분 뱀을 제압할 수 있죠? 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뱀의 어디서부터가 몸인가요? 네, 헷갈리죠? 뱀은 머리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을 누르겠다 하셨습니다. 즉 뱀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을 제압하는 권세를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한 주간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의 삶에 이루어질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 주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